예, 찬양대원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들어서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뜻과 정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혼의 길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새삼스럽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함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자꾸만 기도하라 그러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본문 말씀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66권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은 집요하리 많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도해라 하는 그 같은 권면, 명령, 간절한 애원이 담긴 부탁,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그리고 외쳐라, 나한테 찾아와서 간구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을 기도하라고,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실까?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복하거라.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범사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과 기쁨은 깊은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는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항상 범사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비결이 있어. 기도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보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조건, 가만히 이 단어, 이 표현을 한번 음미해 보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행복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은 개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채워져야만 행복하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같은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같은 조건이 차야 됩니다. 그 조건에 대하여 내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부모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조건이 차지 않습니다.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행복의 조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과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행복의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힘을 씁니다. 용을 씁니다. 땀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힘씁니다. 그 같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조건, 행복의 조건을 내가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인자 하나만 딱 보면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인자. 이 여러분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은 혼자 못 산다. 혼자 못 산다.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못 쓴다.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할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반드시 버팀목이 필요하다. 사람은 반드시 기댈 것이 필요하다. 뭔가 의지할 버팀목이 있어야 사람은 그것을 짓고 일어설 수가 있다. 사람은 혼자 못 산다. 이런 의미가 사람인자에 담겨 있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그 말이 정확하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속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 사는 거거든요. 짐승과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는 풀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지 어떻게 혼자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말로 혼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자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지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어떤 힘이 뒷받침되어져야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존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요. 인간은 따라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행복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부인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채워줄 테니까,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줄 테니까 제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채워주지 않는 이상에는 네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그리고 범사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기지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채워주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면서요.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필요를 다 하시는 하나님이 고 목사한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 집사님한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걸 채워주면 이 사람이, 그리고 내 종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얼마나든지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채워주셔야지. 사랑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논리도 모순이잖아요. 사랑하면 채워주시는 게 맞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너한테 필요한 게 뭐니? 너 용돈이 필요할 거야. 용돈 줄게.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구구절절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전지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즉각 채워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이 얘기라는 얘기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채우지 않으시고 문제를 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채워줘요. 문제를 풀어줘요. 해결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아이, 하나님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한 것도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일이 자꾸 반복되어서 가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원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냐면 또아리를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네. 잘 되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철야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네. 형통하네. 문제가 잘 풀려가네. 내 자식들 잘 되어가네. 이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운을 잘 만나면 내 능력과 내 힘이라면 한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한다면 인생이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귀찮게 주일날 왜 흥금들여 엉뚱한 짓 할 필요 없고 그냥 주일에는 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마음이 멀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식이 잘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자식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의문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꼬박꼬박 내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왜 가난하냐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은 자꾸 앞길이 막히냐는 거지요.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주일 시간에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자식도 잘 돼요. 부자로 살아요.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살림이 부쩍부쩍 늘어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가? 쾌천막가가 팍 찍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 같은 뭐냐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죄인의 형통. 죄인이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억만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 사람의 형통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통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으로 살아가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림을 부려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게 그 형통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버린 멸망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미미한 것까지 기도해요.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지요? 해결해 주시죠.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이구나. 감격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죠. 또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들죠. 더 은혜를 부어주시죠.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파고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더 크게 그 인생을 사용하시게 되고 그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각종 은사들을 막 공급해 주시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지만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 채워주지 않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채워주는 순간 너는 하나님을 나를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허기가 채워져요. 조건이 충족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조건이 채워지게 되면 행복하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내렸는데, 조건이 채워졌어요. 국간에 곡식이 넘쳐나요. 억만금을 누리고 있어요.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는 돈이 참 많아요. 모든 게 다 형통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행복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수원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주차하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 병원이 여러분 이 근방에서는 꽤 실력이 있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있는지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요.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겨우 자리 하나 잡아서 주차를 했습니다. 은근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주차장이 많은데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하는 생각을 했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했는데요, 결국 엘리베이터 못 탔습니다. 12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환자가 12층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12층까지 올라갔어요. 차혜숙 전도사님은 빼딱구도 신고 12층까지 올라오느라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저도 힘들던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사람들이 나래비를 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 큰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얘기해요. 우리 시대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됐다고 말을 해요. 확실히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풍족해졌습니다.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살 뺏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집안에 차가 한 대 있고 2대 있습니다. 어떤 집은 3대가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겨울에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요. 여름에 더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병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은 불경기가 있어도 병원은 불경기 없는 거 아시죠? 오히려 뭐냐면 사회가 불경기를 수일수록 병원은 경기가 좋아져요. 왜냐, 아픈 사람이 많이 생기거든요. 불경기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많이 생겨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입원하는 사람이 불경기일수록 늘어나고, 그러니까 병원은 불경기일수록 더 뭐냐면 호황을 누리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라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뭐냐면 화성중앙병원도 입원하려고 하면요, 입원실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신방을 갈 때 받아보면은 화성중앙병원에 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주차장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야, 이 병원이 여기 큰 병원 지으려나?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네. 예, 부지가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몸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8명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대요. 마음이 우울해요. 생각이 우울해요. 감정이 우울해요.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외로워요.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요. 고독해요. 사람이 없습니까?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셔요. 자식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외딴 삶 속에 혼자 가둬져 있다는 느낌, 여러분들은 안 드시는지요? 저는 그런 느낌 들 때가 참 많은데, 억만금을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진 것으로 배를 여러분 채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고, 이 같은 외로움과 이 같은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데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이 여러분 영혼의 허기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칼종이 해소되어지는 거죠.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정의 가운데서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여러분 기도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이, 이 정의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구나. 쓸쓸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를 못해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도 자식들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를 못해요. 마음을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속상한 마음 아시죠? 제 영혼의 고통 하나님 아시지요? 제 속에 있는 울분이 있잖아요. 제 속에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제 속에 있는 눈물이 있잖아요. 제 속에 있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제 속에 있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 상황에 대하여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심리학자하고 만나고, 정신의학자하고 만나고, 내 몸을 가지고 의사에게 맡기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되시는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정리 한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허기와 영혼의 갈증까지도 우리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육신의 허기가 채워지고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끝인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지 벨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몇 년 전에 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지 벨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겁니다.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겁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은 일종의 통계 보고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라고 느꼈던 사람들을 세 부류로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수십 년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행복했습니까? 어느 때 행복했습니까? 그거를 뭐냐면은 리서치를 한 겁니다. 그것을 뭐냐면은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연구 보고서가 아까 보셨던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세 부류를 찾았는데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 거예요. 인생을 추적하는 거예요. 라이프 저니를 추적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때 행복했던가, 과연 행복했던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최고의 학벌을 갖췄기 때문에 행복했던가, 그거를 추적해가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건강한 남자들, 건강한 남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건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신감과 도전으로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삶의 전 가운데 어느 때 행복을 느꼈던가 그거를 추적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IQ가 140 이상인 천재들이지요. 여학생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삶을,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고 따라서 행복할 거게 될 것이 않았을까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추적을 해가면서 결론을 얻었는데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게 되느냐? 행복의 조건 딱 결론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미 있는 삶.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던 젊은 남자였던 아니면 IQ가 140이었던 어떤 게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언제였느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얘기인 거지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만 가짐이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가짐과 소유가 절대로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 삶을 살아본 사람들만이 제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하는 얘기이지요. 기도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 필요한 것들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복신앙의 영향으로 맨날 기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얻는 도구로, 질병을 고치는 도구로만 여러분 사용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이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바로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부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한번 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으세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이 믿음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시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을 바꾸어 주는 응답의 시기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초가 산간을 구중궁굴로 만들어 주십니다.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거친 들을 여러분 들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비어있는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곡간에 곡식을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우릿간에 짐승들로 채워주시는 환경을 바꿔주는 응답의 시기 있습니다. 또 다른 응답의 시기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은 건드리지 않으시고 나를 건드리시는 응답의 시기입니다. 가만히 두십니다. 높은 산 그대로 두십니다. 거친 들 그대로 두십니다. 빈병 그대로 두십니다. 초가 삼간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응답의 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뀌어, 네가 변화돼, 네가 강한 용사가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바뀌는 데 있을까요? 내가 바뀌는데, 여기에서 영혼의 고통, 기도에 대한 우리들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변화돼. 내가 언제까지고 너에게 물고기를 잡아줄 수 없는 거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일러줄 테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물고기 잡기 싫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물고기 잡아서 직접 주세요. 입에 떠넣어주세요. 이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만나도 동산을 뛰어넘는듯이 넘어설 수 있는 강한 사람, 들판에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팽지를 걷듯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천국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요거를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네가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야. 이러면 끝내버리면 그만인데 7장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가 제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처럼 살이 쪘잖아요. 제게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혈압이 있거든요. 당뇨도 있거든요. 성인병이 있다는 얘기지요.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가 성인병에는 좋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제게 좋은 거는 뭐입니까? 채소잖아요. 작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채소와 작곡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줘요. 먹어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당신은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당신은 죽어야 돼. 제 아내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보 고기 먹지 마. 당신이 좋아하더라도 나는 고기 줄 수 없어. 당신에게 좋은 거는 채소야. 채소를 먹어. 채소를 먹어. 그래야 당신이 오래 살아. 건강하게 살아. 그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니야. 그거는 너를 죽일 수 있어. 너를 망칠 수가 있어. 너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어. 너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은 이거야. 이걸 나한테 줄게. 이 같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지만 실상은 내게 좋은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정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능해요? 우리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도 가야 되잖아요. 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커피도 마셔야 되잖아요. 놀러도 가야 되잖아요. 휴식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영어 성경에 컨스턴트리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느껴지시느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방법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입니다. 최근에 출판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되는 높은 듯 숭유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서 보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갖고 이번 읽어야 되겠다고 갔어요. 근데 이 책이 섹션으로 책 부분도 나눠져 있어요. 침묵에 대하여, 고독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을 했지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과 본문은, 그리고 대충 설교의 착상은 지난 주일날 이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접한 것은 주중이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길,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헨리 나우엔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 같은 방식에 동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간단하게 제안합니다.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짤막한 기도를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짤막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엎드리라는 거지, 있지요. 이것조차도 안 되면 주님, 하나님, 이 말만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 있지요. 이 유사한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1편 1절 말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읊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읊조리다. 입술로 조곤조곤 읊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계속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같은 입술로 짤막짤막한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번민들이, 내 마음의 복잡한 것들이, 내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던 번잡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서히 비워진다는 겁니다. 다 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거룩한 기도의 공간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입술로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마음에서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이번 기도 기간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을 주시고, 짤막짤막한 기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계속 내 속에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요, 내 속에서 울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니까요, 제 속에서 막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로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심령을 잡고 붙잡고 막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것이지요. 아,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헨리 나우엔이 말한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났는데요, 자면서도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육신은 자고 있지만 내 영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막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서 딱 제안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섬김과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막의 교부 리치우스에게
그를 찾아온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자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 버리겠습니다. 나는 육체 노동을 하는 동안 중단 없이 기도한다오. 갈대를 물에 적셔 새끼를 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선함과 무궁하신 자비를 따라 저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아뢰지요. 그렇게 온종일 기도하며 노동해서 돈을 13냥쯤 벌면 그중 2냥은 문 밖에 내놓고 나머지는 식비로 사용한다오. 내가 먹고 자는 동안에는 그 2냥을 가져간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함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 품삯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일부를 떼가지고 대문 밖에다 두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가져간 그 사람이 루치아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부를 축복해 주소서. 이 리치우스를 축복해 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같은 중보 기도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내가 쉬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은 쉬지 않고 기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김을 통해서 그 성김을 받은 사람이 내 은혜를 기억하여 나를 축복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중보 기도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지요.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늘어나게 되고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늘어나게 되고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남으면 남을수록, 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이 통찰력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그래요. 김숙자 권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김숙자 권사님 누군가를 보니까 해방교회요 그러시는 거예요. 해방교회 제가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그때 26살부터 28살까지 2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추적하고 또 추적해가지고 지금은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저를 전화하신 거예요. 30년이 가까운 세월 만에 이 권사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전화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제가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전율일 정도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살에 제가 해방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참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신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통화가 안 되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때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 때도 그분은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갈 때도 그분은 새벽 기도를 가신대요. 새벽 기도 매일 나가서 기도하신대요.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 잘나서, 제가 유능해서, 제가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배우의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하고 딱 맥이 통하잖아요. 사람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 선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삶을 흔적을 남겨서 그 사람이 그 흔적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씨를 뿌려놓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구나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이 리치우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얘기지요. 잘 아는 수학 공식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0-1은 제로입니다. 절대로 100-1은 99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99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제로. 제로 플러스 1은 100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로 플러스 1은 1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1에 담겨 있습니다. 1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00가지를 갖췄어요. 10,000가지를 갖췄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제로예요. 억만금을 갖춰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1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10가지를 갖게 된다는 믿음의 비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감당치 못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